묵상기 들으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또한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이곳에 신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하라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우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590장 찬양하시는 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안시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뽑히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목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험난하고 복잡한 1년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결실을 얻게 축복하셔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농사를 지어 드리는 열매뿐 아니라 1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로 채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감사가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하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어서 속히 이 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과 질고가 다 물러나고 주님의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평강케 하시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남은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일에는 때로는 재앙 같은 것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좋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 좋아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고난이 닥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다고 너무 희낙낙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한 나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배, 또 헌금, 주일 성수, 전도, 교회 봉사,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외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윗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요.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찬송하라는 그런 말은 결국 감사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감사함으로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찬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피조물 된 우리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런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드러난 것부터 감춰진 것까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라고 지칭하는, 성경이 지칭하는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청문회 자리라고 여겼을 때에 이 자리에 서서 청문회를 받을 때에 깨끗한 사람이, 나는 깨끗해 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요직에 앉힐 인물을 찾는데 너도 나도 손사래를 친답니다. 겉으로 지금까지 보면 깨끗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여서 추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고 파다 보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쌓아올린 이미지가 한 번에 실추될 수도 있기에 탐나는 권력의 자리이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손살에 치는 이 모습,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대통령 하십시오라고 전 국민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뜻 대통령의 자리에 탐을 내시겠습니까? 청문회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다 정죄하고 까발리고 그런 자리에서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해,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부하를 속였습니다.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부하를 억지로 죽음의 자리에 등 떠밀어 내몰아서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그는 흉악한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결국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통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에 접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저 구석으로 어둠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마귀도 죄를 드러내고 성령님도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죽이는 것은 악한 마귀이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말씀 위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공통적인 것, 그건 바로 회개하면, 자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죄책에서 자유함으로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중에 지금껏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금껏 살아오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이 세상뿐이 아니실 분들이 상당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질병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출되며 그것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습니까? 많은 아픔을 겪고 심지어 감기나 또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들을 여전히 안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의 질병 가운데 우리는 고침을 받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되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약 먹고 나섰는데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주사 한 대 줘서 그 주사 먹고 나는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현대의학인데 현대의학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행위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멀쩡한 다리가 옆에 나 있는데 그 다리로 건너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고 물살이 아무리 덧세도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건너는 것이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그럴까요? 그럴싸해 보이지요. 그럴싸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그렇게 거센 물살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다리 냅두고 그쪽으로 걸어가서 마침내 건너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현혹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현대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현대 다른 것들이 의약품 그 자체가 우리를 치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어떤 의사가 이용해서 어떤 약이 특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감기라고 치부하는 이 감기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나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셔서 나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약 먹고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경험하며 여기까지 경험하며 살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내게 보여주세요. 이미 다 보여줬어요. 이미 우리가 아파 있을 때에 치료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게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많은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파멸에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너무나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는 없습니다. 정작 그렇게 표현하며 감격하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내 주머니에 뭔가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힌 것이 뚫어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말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하며 순간순간마다 내게 앞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병 고침을 받은 것, 그것도 눈에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물질이 점점 쌓여가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무덤덤해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짠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믿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연하게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 말입니다.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에 진짜 내게 뭔가 보이는 것을 해줌으로 내가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며 감사했던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것이에요.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에 다른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짜 눈물로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날마다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요,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셨고요,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 한 사람이 나귀 등에다가 닭 한 마리와 천막을 싣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래서 노숙을 해야 되겠기에 한 나무,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아래에다가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아침마다 꼬끼요 하면서 자신의 잠을 깨워주던 닭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을 봤더니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의하여서 닭과 나귀가 간밤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랍비는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모처럼 여행을 하게 되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 병고가 생겼는지, 이제 낙타도 죽어버렸으니, 나귀도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나머지 길을 걸어갈까? 너무나 깝깝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라 깨달아짐이 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닭도 나귀도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며 죽었는데 천막 안에서 잠을 자던 자신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나운 짐승이 닭과 나귀만 잡아먹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방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잠을 콜콜 자고 있었는데 사람은 짐승의 발톱에서 그 이빨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닭이 없어도 돼요. 자신을 여인지까지 무사히 태고 갈 나귀가 없어도 이 랍비는 감사한 뿐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을 보존받았네요. 저 나귀보다도 닭보다도 더 귀한 내 생명을 하나님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세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좋은 것으로 라고 하였는데 그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육에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많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물질의 많음 그 자체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지, 물질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은행에 은행장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 내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분이 헌금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웬걸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때에 그 은행장님이 헌금을 했는데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5만 원 하셨더라고. 저는 그 큰 교회에서 그분이 영향력 있게 행사를 하길래 굉장히 많이 담당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하, 돈이 많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많은 것은 아니구나.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헌신적이지는 않구나. 그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라에서 연금 타시는 분들, 노령연금 타시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 헌금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돈에 치우쳐서 돈 많은 사람들 막 끌어들이려고 하고,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헌신자는요, 진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선 사람들,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점점 그 신앙이 쌓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중보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육적인 것을 이제는 저 후순위로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것을 좋은 것도 했을 때에 가장 1순위에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그러면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을 떠올리시는데, 나는 좋은 것 그러면 육적인 것을 떠올리고 있으니 서로 코드가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코드에 여러분의 코드를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해로운 것이라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또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른 것이 또 뭐 떠올리신가 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시라니까요.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다음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좋은 것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성령이 들어가 있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 그러면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 그런 것을 떠올리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좋은 것을 떠올리신 것이 뭐냐?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세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된 마음이 있고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하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지금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왔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범벅하면서, 콧물 범벅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또다시 눈물로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인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소원이나 그냥 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 구해봐. 그냥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셔. 아니요. 올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막 생떼 쓴다고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잘 구하셔야 돼요. 올바른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잘 되는 것입니까? 네? 아멘 하세요. 남편이 잘 되는 것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남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안 하시네? 남편이 잘 되는 것입니까? 더 크게 하세요. 네. 남편이 잘 되는 것이에요? 네.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네. 그래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이게 그래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남편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아내가 건강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 잘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려지십니까? 단순하게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직장 다니며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 그것이 잘됨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됨을 구할 때에 그 잘됨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잘됨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채워짐으로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믿음이 출중한 사람으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시고 그 잘됨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고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팔멸과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고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택을 깨달아 알고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담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 잘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곱씨
어디든지 태양빛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국씩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온 때가 되기까지 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11조 예물 박소연 또 제가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강상기 강호림 강삼희 강차공 성도님, 강종란 집사님, 이지혜 성도님, 한호복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유현준 이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이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현신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또 제가 드립니다. 박소희, 박소연, 박동건, 조금남 권사님, 이성복 집사님, 최정열 안수 집사님, 이양혜 권사님, 이종순 집사님, 김동숙 권사님, 김재닝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정준배 권사님, 백덕순 권사님, 박광현 집사님, 김주승 권사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이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물 무명으로 들어있네요.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권사님, 유현준 이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이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유리온, 유채아, 유리아, 김지연 집사님, 유현신 안수 집사님, 민소우 드렸습니다.
김미연 사모님 제가 드립니다. 김재호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유영심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욱 집사님, 박정란 권사님, 김옥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마음을 담아서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잊지 않고 고별하는 11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아름다운 곳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가정과 또 산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수수감사 예물로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땀 흘려 수고하여서 얻은 모든 소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받아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역사가 본인만 아는 복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는 보여주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예물에도 복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땀으로 봉사로 시간으로 드려진 모든 정성들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물까지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큰 물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질병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끝끝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물 이어서서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기를 몰아주시며 축복의 샘이 터지는 운총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비전 식구들 가정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미라 권사님, 그 가족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윤 장로님이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윤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금껏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 삽시다. 오늘 추수절기,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 좋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렇게 드림의 예물과 헌금들의 예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사 귀한 절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후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10kg짜리 쌀 하나, 가정별로 분간 가정까지 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뒤에 있는 고구마도 하나씩 이렇게 분간 가정까지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 남은 모든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잘 알아서 챙길 것 챙겨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올려드렸어요. 장로님들의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져서 이런 풍성함의 모습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제2, 제3, 제4 계속적인 일꾼들이 대를 이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하 권사님께서 아침에 부득불 목포로 부랴부랴 나가셨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긴급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셔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입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과 주께서 빚값을 해못낸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